그래서 욥에 대해서 두 개의 책을 냈습니다. 하나는 좀 두꺼운 책이죠. 욥기 강해서죠. 그래서 책 제목은 욥기 연구라 그래요. 혹시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욥기 연구를 아직도 안 읽어보시면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요즘 표현으로 강추라 그러죠. 강추. 강한 추위가 몰려온다는 뜻이 아니고 강력히 추천드린다. 네, 강추. 보니까 이렇게 줄여서 많이 쓴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정말 성경에서도 가장 위대한 책이라고도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첫 번째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책으로 첫 번째 책. 물론 이것 이외에 사자, 죽은 자, 사자에서 뭐 이래서 몇 가지 더 앞선 책들이 있지만 그건 책이라기보다는 그냥 조각조각된 그런 짧은 거고, 완전한 문학적 구성을 갖추어서 제대로 된 책다운 책으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책은 욥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성경의 순서는 뒤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 기록 순서는 최초로 욥기라는 책을 주셨는데, 이 안에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숨겨져 있어요. 주제가. 아직도 인간은 그것을 해결치 못하고 여전히 그 문제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왜 의로운 사람이, 못된 사람이 아니고 왜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가? 왜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가? 이 문제를 아직도 인간은 성경 이외에서는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자인 켄 블루라고 하는 이 목사님 지금 이제 암 투병 중이시고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한 7, 8년 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 투병 중에도 잠깐 오셨을 때 제가 기회가 돼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같이 식사도 했는데, 피터 로크만 박사의 아주 절친이라 그러죠. 절친입니다. 피터 로크만 박사님은 돌아가셨고 아마 이분도 아마 거의 뭐 상당히 얼마 오래 가지는 못하실 것 같은 어려움인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렇게 글로써 참 사역을 하시는데, 저 미국의 캐나다 국경에 그 워싱턴주 시애틀이라고 그러죠. 워싱턴주에 있는 시애틀이라고 하는 근처에 린우드라고 하는 곳에서 약 40년간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아주 좋은 자료들이 참 많습니다. 오픈 바이블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그래가지고 신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하여간 참 저는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욥기를 이렇게 어려운 책을 그래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술할 수 있는 은사를 하나님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읽으신 분은 정말 올해 가기 전에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 우리 작년에 세멜 깁 목사 오셨을 때 그분이 쓴 설교, 그분이 한 설교 중에 뭐 4, 50년 사역을 했으니까 어마어마한 설교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베스트 설교가 이 설교입니다. 책 제목이 The Book of Job, 욥기라고 하는 책 설교 제목이. 아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앞에 그 번역자의 간증도 나와 있고, 우성은 형제 그 자매가 번역을 했는데, 저는 여태까지 읽은 설교 중에서 이게 제 인생에 제일 남는 설교입니다. 여기 앞부분에 보면은 딱 눈에 띄는 게 있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됐다고 생각하는데 한 개만 빼고 욥기. 왜? 욥기는 욥에 대해서 쓴 책이다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욥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쓴 책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설교라고 이렇게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설교도 저희가 뭐 대여섯 번 읽은 것 같아요. 읽을 때마다 정말 숙연해지고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은 설교 한 4, 50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이 책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책을 읽으실 필요는 없고 관심 있는 사람, 책 제목이 목양면 방화 사건 전말기 이렇게 써 있었어요. 뭔 소설 이름이 이렇게 이상한가? 근데 이게 옆에 보니까 욥기 43장 부제가. 그래서 욥기 43장이 있었던 거 아니지 42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욥기 43장이라는 소설을 썼구나. 과거에 보면은 사도행전 29장 뭐 이런 거 있어요. 간증집에. 뭐냐면 사도행전 28장인데 지금도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은 봤어도 욥기 43장이라고 하는 제목은 내가 이제껏 몇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기심이 발동해가지고 뭔가 하고 이제 봤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욥기를 읽었는데 아무리 읽어도
청년 시절에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몇십 년이 지난 지금 이제 무슨 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더라고요. 한 50대 중반이 돼서 아직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욥기를. 그래서 언젠가 욥기의 후편을 쓰고 싶었는데 그 소설이라고 욥기의 그 형식만 좀 가져다가 이제 좀 쓴 내용인데 뭐 내용은 뭐 읽으면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욥기 연구를 이분 그 학교 연구실로 보냈어요. 읽으실지 안 읽을지는 모르겠어요. 도움이 되셨거나 참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냈는데 하여간 욥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의외로 드문데 그래서 이래서 참 저에게 호기심이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하여간 욥기라는 책은 뭐 정말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책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제는 간단합니다.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그냥 짧게 확인만 하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실제 이 지구상에 살았었다. 다시 표현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불행을 겪은 사람인데요. 가장 불행했던 사람이 하나 살았는데 어떤 정도의 불행이었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의 도덕 수준이 하나님께서 아까 인정했죠. 뭐라 그랬습니까? 완전하고 곧바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인데 가장 불행하게 살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람보다 훨씬 형편없게 사는데도 훨씬 상대적으로 행복하게 살아요. 그게 뭔 불만이 있어요? 불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숙연해지면서 그저 그냥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만드는 책 같아요. 그래서 자주 참 읽었으면 싶은데요.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목은 어떤 한 사람이 실제로 있었다, 살았다라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성령을 소유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평가했을까? 완전하다는 얘기는 죄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한 인간으로서 완성되었다, 저 하나님 보시기에 완숙, 다 성숙되었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다니엘, 욥, 요 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뻔뻔스럽고 말을 안 들어서 심판을 하실 때 이 세 사람은 자기 의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세 사람이라고 예수께서에 써놨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 땅에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간 존재 중에서 세 사람을 하나님께서 손꼽아서 이 세 사람을, 그 중에 하나가 욥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받았냐? 완전하다. 우리는 지금 뭐라 했습니까? 바울도 완전하지 않고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자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완전함을 위해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전진하고 있는 중이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욥 바울보다도 더 크게 평가받은 사람이죠. 두 번째, 곧바르다 그랬어요. 똑바르다. 사실 인간은요 다 곧바르게 창조됐습니다. 전도서 7장에 보시면은 7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upright, 비뚤비뚤 아니고 똑바로 곧바르게 창조는 했는데 이 인간들이 inventions, 많은 창작물들을 고안해냈다. 그러니까 꾀를 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삐뚤삐뚤해서 지금은 다 뭐예요? 모든 게 이 세상에서 똑바른 게 하나도 다 비뚤어져 있는 상태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곧바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있었나? 대단하죠. 세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시작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어느 정도냐? 여기 뒤에 보면요, 자식들이 생일잔치 끝나고 나면요, 자식들이 생일잔치 하면서 방자하게 뭐 그냥 팅까팅까 하면서 온갖 죄를 지었을 것을 미리 딱 짐작하고 그 다음날 하나님께 이들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전부 다 속죄 헌물을 갖다 바치고 다 대신 회개할 정도로 그렇게 철저했던 인물이었어요. 네 번째, 악을 멀리하는 자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했던 한 인간이 실제로 이 지상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 소리 하실 필요 없어요. 왜?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세요. 우리는 순종만 하고 우리의 몸을 내어드리기만 하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힘들어요, 뭐 신앙생활이 어째요 저째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성령이 안 계신 사람도 실제로 이렇게
의지력으로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교재로 가겠습니다.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1절에 말씀하셨고 8절에 말씀하셨고 3절에 말씀하셨고 세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셨어요. 세 번에 걸쳐서 동일한 평가를 받은 사람. 자, 두 번째.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1장 3절에 동쪽의 모든 사람 중 가장 큰 자라.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3절 또한 그의 재산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결이하면은 이게 암소 그 수소에서 1,000마리란 뜻이겠죠? 제가 맞게 해석하는 거 맞나요? 결이라면 아마 쌍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자,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집안 사람들도 힘이 많았으므로 이 사람은 동쪽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더라. 뭐 권력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약간 모든 면에서 보나 약간 뭐 최고의 지위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아주 특별한 사람인 것 같기는 해요. 자, 그 다음에 4절 그의 아들들이 저마다 자기 날이 되면 생일이란 뜻이죠. 가서 자기들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또 사람을 보내어 자기들의 새 누이도 불러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더라. 예, 생일날 이제 7명이 아들이니까 아마 1년에 7번 잔치가 열렸나 봐요. 또 머리가 빠른 사람은 여기에도 또 여자들은 생일도 안 치렀나 봐요. 여자 얘기도 없어 막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건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따지려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왜 여자는 왜 생일 얘기가 없습니까? 나도 몰라요 그거는. 자, 5절 그들의 잔칫날이 지나가면 욥이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들 모두의 수대로 번제 헌물을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짓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저주하였을까 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욥이 계속해서 이같이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이렇게 완벽한 사람을 살고 모든 것을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이 사람은 탄탄대로로 이제 정말 아무 어려움 없이 마냥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There was a day, 어떤 한 날 엄청난 일이 터져서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아까 이 명자 누나처럼 바닥으로 그냥 나락으로 그냥 떨어져 버린 어느 한 날이 있었어요. 근데 욥은 언젠가 그런 날이 있을지도 몰라 하고 두려워했었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 그런 날이 있을지도 몰라 하고 막연하게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일이 터졌다고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두려워했던 그 일이 드디어 터졌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5절 그들의 잔칫날이 지나가면 욥이 죄송합니다. 6절 이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가운데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오니라. 이야, 아니 갑자기 사건이 지상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하늘로 올라갔어요. 예. 우리는 이 우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불행이 하늘에서 뭔가 원인이 시작이 돼서 이 땅에서 불행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생각해 보셨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이건 뭐 이제 여기서 교리적으로 길게 얘기할 건 없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천사들이죠. 성경에 보니까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왕좌가 있다 그랬죠. 거기에 지금 하나님께 보고하기 위해서 왔나 봐요. 왜? 영들이니까 하나님의 수하니까.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오니라. 근데 사탄도 거기에 떡 나타났대.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서 오느냐? 몰라서 물으신 건 아니겠죠. 하시니 이에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고 또 그 안에서 위아래로 거닐다가 오나이다 하며 여기저기 두루두루 하여간 곳곳으로 다니고 왔다.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았느냐. 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사탄이 욥을 관찰하고
내가 죄를 넘어뜨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넘어뜨린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욥을 먼저 소개를 했어요.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대적인 마귀에게 욥을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었다는 것이죠. 욥을 봤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가 땅에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탄이 반론을 제기했죠. 이게 이제 사탄의 속성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습니까? 아멘. 그분 좀 알고 싶은데요.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사탄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꼭 이렇게 삐딱하게 나가죠. 이에 사탄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시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나이까.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사방에서 울타리로 두르지 아니하셨나니까.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시는데 그건 뭐 주께서 그의 손에 하는 일에 복을 주시니 그 땅에서 그의 재산이 불어났나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안 두려워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잘해줬으니까. 욥기의 핵심은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좋은 일을 해줘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감격해서 하나님 자신이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어서 하는가, 이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해주셔서 인간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논리예요. 사탄의 논리는 뭔가 뭐 이게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뭐 아무것도 안 주시는데 그럴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죠. 욥은 순전히 뭘 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미사 그의 모든 소유에 대서서 내리치라 이 말이죠. 그리하시면 그가 주의 얼굴 앞에서 주를 저주하리이다 하며, 재산 다 뺏어 가시면 아마도 저주할걸요. 이렇게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보라, 그의 모든 소유가 내 권능 안에 있거니와 다만 그에게는 손을 내밀지 말라 하시니, 이에 사탄이 주 앞에서 물러가더라.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일단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일을 내 인생에서 허락하시는지,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예요. 남을 쳐다보지 말고, 다른 사람은 잘 나가는데 왜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세 번째,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 자식 10명이 죽었습니다. 이것을 제안을 한 자는 사탄이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13절, 하루는 그의 아들 딸들이 자기들의 맏형집에서 먹고 포도즙을 마실 때 한 사자가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들은 밭을 갈고 나귀들은 그것들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들이 그것들을 덮쳐서 빼앗아가고 참으로 그들이 칼날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구하나이다 하더라. 그가 아직 말을 할 때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양들과 종들을 태워 없애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구하나이다 하더라. 그가 아직 말할 때 호사다마라고 계속 터집니다. 일이 지금.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르되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를 지어 낙타들을 덮쳐서 끌어갔고 참으로 칼날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구하나이다 하더라. 그가 아직 말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연속해서 계속 엄청난 일이 몰아닥칠 때가 여러분 인생에도 글쎄요 아마 있으셨던 분도 계시겠죠. 주인의 아들 딸들이 자기들의 맏형집에서 먹고 포도즙을 마시는데 보소서 광야로부터 큰 바람이 와서 그 집에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집이 그 젊은이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구하나이다 하더라. 전 재산을 다 탈취당했고 모든 자녀가 다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근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그랬는지 서양 속담에 우리말로 번역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사실, 실상, 그죠? 실상 또는 사실, facts. Facts are tough. 부드럽지 않고 거칠다, 그죠? 또 영국의 유명한 시인 로드 바이런이라는 사람 뭐라 그랬는 거 아니요? 사실은, facts는 사실은 strange.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상하다. 이런 일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다. 자, 그래서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 자식 10명이 죽은 사람, 그 사람이 욥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네 번째, 그럼에도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왜 욥을 그렇게 평가하셨는지가 이유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욥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이에 욥이 일어나 자기의 겉옷을 찢으며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께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경배하는 것이 욥의 자세였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한테, 대부분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어머니한테도 항변하는데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나에게 최근에 어떤 자매님이 부탁해서 책을 제가 이렇게 구입해 드렸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책 제목이 그거야.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우리가 예측하는 반응과는 다른 반응이 나왔어요. 뭐라고 또 고백했나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하고. 여러분 집이 털리면 주신 분도 주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나 그런 사람 하나 봤어요. 제가 아는 목사 한 분인데 척 스미스라는 분이 간증하면서 큰 땅콩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불이 다 타가 하루 농사가 1년 농사 다 타버렸어. 다 없어. 근데 그 목사님이 한다는 소리가 부인한테 여보 왜 그러니까 우리 주인이 좀 이상해. 왜 그러니까 자기 밭을 다 태워버렸네. 야 거기서 그런 유머가 나오다니 참 대단하신 것 같아. 그럼 욥기를 많이 읽은 것 같아. 그렇죠? 주신 분도 여러분 어떠세요? 매출만 조금 떨어져도 아이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그렇죠? 실적이 좀 떨어지면 아이고 하나님 너무하세요. 예? 욥은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요? 주신 분도 주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 살아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도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는 없을까요? 똑같은 인간인데. 기도라도 해볼 수 있잖아요. 기도라도. 다섯 번째,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심한 종기와 온몸을 덮은 자. 여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불행이 어디까지 가냐. 1절 2장 1절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주 앞에 자기를 보이니라. 또 하루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또 자랑하십니다.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고 또 그 안에서 위아래로 거닐다가 오나이다 하매. 사탄은 방랑자 기질이 있다 그랬어요.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가 땅에 없느니라. 그 다음에 보십시오. 내가 나를 움직여 그를 치게 하고 네가 나한테 지금 그를 치겠다고 제안해서 내가 허락을 해줬지 않느냐. 까닭 없이 그를 멸하게 하려 하였으되. 이렇게 심한 불행을 당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이 불행을 당한 겁니다. 우리는 뭔가 나에게 잘못한 일이 터졌다. 98%가 내가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다 내가 원인 제공을 한 거예요. 제가 아무리 봐도 다 내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욥은 자기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무 불평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잘못으로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평을 해. 근데 어떻게 된 거냐. 욥은 자기 잘못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까닭 없이 나는 그 욥을 쳐야 될 이유가 없었는데 네가 그렇게 하자 그래서 했다 이거야. 왜? 내 말이 맞나 네 말이 맞나 확인하기 위해서. 누구 말이 맞나? 그가 여전히 자기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도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못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이겼잖아 마귀한테. 사탄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이게 또 사탄이에요. 안 물러섭니다. 어떻게 했냐?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이게 우리말로 하면 이게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얘기가 뭐냐? 이게 사람은 목숨을 위해서는 뭐든지 한다는 뜻인데요. 영어로는 그게 느껴져요. skin for skin이란 말인데 그런 뉘앙스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생명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존재니까 뭐 재산 없어진 거 가지고 뭐 그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생명을 좀, 이렇게 목숨을 좀 어떻게, 그래서 지금 제안합니다. 참으로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얻기 위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리이다. 뭐 H그룹의 회장이 죽기 전에 의사에게 내 병만 고쳐서 1년만 더 살게 해주면 재산 절반을 주겠다고 제안을 했다고 그 의사가 이렇게 뭐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5절.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미사 그의 뼈와 살에 대소서. 살만 되는 것도 아니고 뼈까지, 뼈와 살에 대라 그러지. 뼈와 살을 치래요. 터치하래. 그리하시면 그가 주의 얼굴 앞에서 주를 저주하리라리다. 하매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보라 그가 내 손에 있으나 그의 생명은, 좋다 이게, 뭐든지 다 해도 좋은데 목숨을 거두가지는 마. 생명은 살려둘지니라 하시니라.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나 보십시오. 의학적으로 뭐 분석이 다양해요. 의사마다 뭐 조금씩 그 진단이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약간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머리서부터 발바닥까지 피부, 근육, 뼈가 다 쑤시는, 잘 수도 없고 안 잘 수도 없고, 여기 써 있어요. 그냥 보세요. 이에 사탄이 주 앞에서 물러가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심한 종기가 나게 하매 그가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자기 몸을 긁으며 제 가운데 앉아 있더라. 기왓장으로 긁을 정도로. 이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되. 자, 우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심한 종기가 온몸을 덮였는데요. 어떻게 했는지 나중에 욥이 막 3장에 가면 자기가 너무 괴로워서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안 들고, 깨면 통증 때문에 두려워서 못 깨겠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고통스러운 막 절규가 이 3장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차라리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그냥 유산이 되든지 뭐 나 태어나면서 낙태를 시키든지 나를 죽이든지 왜 태어나게 해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하고 막 절규하는 장면이 3장이에요. 3장을 읽으면 이거 감당이 안 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섯 번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심한 종기. 여기에 대해서 3장을 읽어보시면 아마 내용이 나올 것 같고요. 여섯 번째, 아내의 저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아니한 자. 아마 제일 억울한 사람 중에, 성경에서 억울한 사람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억울한 존재는 마귀 같아요. 왜? 우리가 뭐가 잘못되면 전부 다 마귀 때문이라 그러니까. 마귀가, 야 내가 언제 그랬냐? 네가 그랬지. 헐빛하면 마귀한테 갖다 핑계를 갖다 대죠. 그죠? 그러면 마귀 새끼가 그냥 나를 갖다가 충동질해가지고 그냥, 그때 괜히 투자해가지고 망했다 그러고 막. 그게 마귀입니까? 자기가 그런 거. 나중에 마귀한테 가면 여러분들 막 혼날 것 같아요. 네 잘못을 나에게 전가시켰어. 또 한 사람은 이 욥의 부인이에요. 욥의 부인은 악처가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이에요. 욥이 부인에 대해서 잘못한 얘기 하나도 없고요. 그런데 이 정도까지 가니까 속된 말로 그냥 막 거의 악이 받친 거잖아요. 남편이 아니 어떻게 저렇게 반응을 할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느냐, 당신의 주군이, 당신의 주님이 이런 정도의 분이신데 이 사람에게 의리를 지키고 충성을 다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충성과 의리를 바칠 만큼 정도이신가요? 아닌가요? 근데 이 여자가 보기에는 아니야, 이 정도면 끝내야 돼. 그래서 자기 남편이 아무래도 미친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막 대든 거예요. 근데 그가 그녀에게 이르기를 당신이 어리석은 여자들 중에 하나가 말하니 무슨 까닭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으며 또 나쁜 것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고난도 주시면 받아야지 좋은 것만 골라받아서 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막 조금만 납득할 수 없는 일을 당하고 뭐야. 이해가 안 돼. 뭐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이 세상의 90%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라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해하라고 써 있잖아요. 이해를 넘어서라. 자 보세요, 성경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이해를 넘어서서 살라 그랬는데 자꾸만 이해를 하려고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를 이해를 하려니까 불행해지지. 왜 이해를 합니까? 제가 빌립보서라 그랬죠. 빌립보서 4장. 이 구절이 떠오르면서 저는 이해를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그렇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또 생겼지 뭐. 어우, 또 생겼네. 뉴스 볼 때마다 또 이해가 안 되는구만. 아멘이죠. 그래서 이해가 안 돼. 그런데도 마음은 평안해. 왜?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키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뭐 김정은이도 이해가 안 되고 문재인도 이해가 안 되고 박근혜도 이해가 안 되고 트럼프도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가다. 자, 빌립보서 4장 뭐라고 써 있나 보세요.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그렇죠. 오직 모든 일에서 모든 일입니다. 한두 개 빼놓고 막 나중에 그것만 예외적으로 하면 안 되고 기도와 간구로. 자, 간구는 하나님 부탁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하고 청탁하는 건데요. 청탁하기 전에 하나님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하세요. 기도는요,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너무나 은혜로우십니다. 너무 정말 제가 너무나 염치가 없네요. 뭐 하여간 뭐라고 하나님하고 좀 얘기 좀 하시라고요. 그리고 나서 간구를 해야지 그냥 대화도 없이 안녕하세요 하자마자 갑자기 리스트 빼들고 1번, 2번 촥 낭독하고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혀가지고 나에게 할 말이 그것밖에 없냐? 우리도 그렇죠. 자식들이 부모에게 뭐 돈 주세요, 뭐 해주세요. 어떻게 된 게 자식이 부모에게 뭐 달라는 얘기 받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give, 너희는 달라 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렇게 써놨을까? 예? 미군들이 왔을 때 give me come 만날 겁난다 하는데 똑같아요. 우리도 뭐 달라 하나님한테 뭐 달라 소리만 하는 하나님께서 그것밖에 나하고 할 얘기가 없냐? 여러분 어떠세요? 예. 자,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원망하며 불평하며 짜증내며 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알려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실패를 하는 것 같아. 감사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해 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자, 7절 그리하면 모든 것이 이해되면서 이렇게 읽는 사람이 있어. 모든 것이 이해가 안 돼요. 여전히 주님을 만나야 이해가 되지 여기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자, 모든 것이 이해되면서 여전히 문제 가운데 불안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해는 안 되지만 마음이 편한 게 좋겠습니까? 저는 후자가 나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차라리 나아.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 평안이 있잖아.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자산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말씀이 하루에도 몇 번씩 앞에 붙들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해야 될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7번째. 자, 여기까지만 해도 정말 더 이상 불행해질 수 없다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또 있어요. 친구들로부터 위로 대신 정죄받은 자. 자, 3장은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하나님께 대해서 한탄하고 저주하는 내용이니까 좀 넘어가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고요. 4장부터 31장까지는요. 친구 3명이 달려왔는데 그야말로 요즘에 얘기하는 베프야, 베프. 베스트 프렌드라 그러죠. 베프라 그러죠, 요즘에. 찾아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자기도 찍고 회개하면서 막 기가 막히지. 아니 그냥 이 당시는 세계 최고의 갑부의 최고의 도덕 지성인의 최고 모든 것이 최고인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습니까? 일주일 내내 본인들도 무슨 말을 할 게 없는 거야. 너무나 괴롭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자, 그래서 참 우리가 볼 때는 야 대단한 친구인 것 같다 그랬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인간은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이랬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추정을 잘못하면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처음에는 철학을 동원한 거예요. 인간의 철학, 그 다음에 종교, 그 다음에 도덕. 하여간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적 재산을 총동원해서 짜내가지고 딱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내린 결론이 뭐야? 욥, 너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은 거야. 그 죄가 뭔지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게 낫겠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와 같은 불행을 주겠니? 이해가 안 되니? 이 한 가지를 4장서부터 31장까지 막 다양한 논리 뭐 하여간 뭐 논문 뭔지 모르지만 하여간 막 엄청나게 그냥 쫙대는데 이 안에 인류의 모든 사상이 다 들어가 있어. 막 논리적으로 하는 사람, 막 설교적으로 하는 사람, 막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해. 옛 성현이 말하는데 이랬다는 사람 막
그 셋이서 그냥 막 태그 매치를 하는 거야. 한 욥을 하나 놓고. 근데 욥은 그냥 억울해가지고 나중에 가면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욥의 친구들이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못해. 왜?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한 사람이면 주변 사람들이 욥을 보면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존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까? 어떻게 사는지 궁금한 사람은 욥기 3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어휴, 이렇게 평생을 살았어?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살지? 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 31장에 쫙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야, 욥의 친구들이 욥의 얘기를 듣더니 그렇지, 우리보다 훨씬 도덕적으로 모든 면에서 압도적으로 놀랍게 훌륭하게 살았는데, 근데 이 친구들은 그거를 간과한 채, 그러면 그렇게 산 사람이 이렇게 큰 벌을 받으면 자기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 자기들 생각 안 하고 그저 그냥 속된 말로 달린 게 입이라고 계속 떠들어대는 거. 그냥 그 욥이 그냥 나중에 이렇게 믿음이 신실했던 욥이, 다 승리했던 욥이, 물론 이제 게임은 끝나고 승리는 뭐 이미 쟁취했으니까 사탄에게 승리를 했는데, 이겼는데 친구들로부터 위로를 했을 거 아니에요. 욥,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렇지만 정말 너같이 훌륭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당했을까?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이 뭔가 나중에 조금만 참아봐봐. 뭐 하여간 그렇게 위로를 기다렸는데 한다는 소리가 뭐 하여간 결론이 죄인이라. 그러니까 욥이 폭발을 해가지고 그냥 여기서 논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기 4장서부터 31장을 읽으면요, 욥이 훌륭한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막 대들고 막 그냥 격론이 벌어지는데, 이 상태가 되면 이걸 정상적인 상태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기대했던 친구로부터의 위로와 도움이 아니라 니들이 인마 친구야! 이런 말을 소리 지르는 거죠. 그렇죠? 너희들은 쓰잘데없는 의사야. 치료도 못하는 무능한 의사! 하고 막, 왜? 난 치료받고 싶었는데 치료는 이 안에 그냥 뭐 엄청난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은 친구로부터 위로 대신 정죄를 받은 자,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친구는 나를 이해해 주겠지. 그렇죠? 친구는 나를 이해해 주겠지. 아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더 불행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에 자신의 출생을 한탄하고 친구들과 논쟁을 한 자. 이 논쟁이 정말 인류의 모든, 하여간 아까 얘기했던 뭐 사상, 논증, 뭐 온갖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욥하고 막 치열한 논쟁을 벌입니다, 지금. 자,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에 있는,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이제 고갈된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하나 보냈어요. 그 사람이 엘리후라는 사람인데 청년이에요. 젊은 사람이 32장에 싹 등장해가지고 하나님의 메신저로 와서 미리 약간의 그 뭐라 그럴까요? 간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결국은 뭐예요? 39장에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하시는 거예요. 욥하고. 그래서 욥 정신 차리고 남자답게 허리를 딱 졸라매고 용감하게 내 앞에 한번 나와라. 1대1로 나하고 대화하자. 내가 지금부터 질문하는 거 답변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후를 보내서 32장서부터 39장, 38장까지는요, 많은 정말 주옥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알려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의 저자가 엘리후라는 사실도 거기에 나와 있어요. 엘리후가 1인칭으로 내가 지금까지 지켜보니까, 아니 그렇게까지 얘기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점잖으니까. 나이 드신 양반들께서 나는 좀 뭔가 건전한 답변이, 뭔가 건전한 해결책이, 뭔가 솔루션이 나올 줄 알았는데 도대체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친구를 정죄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상한 결론을 내렸습니까? 내가 나이가 젊어서 어르신들께서 말 다 하실 때까지 그냥 참다 못해 지금 다 끝나셨죠?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냥 이 욥한테 그냥 질려가지고 지금 벌써 그래 욥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지. 우리가 이런 말 자격할 뭐 이러면서 지금 자괴감에 젖어 있는데 그냥 젊은 사람이 한마디 딱 하니까 입 딱 다물고 있는 거야. 그러고 있을 때 엘리후가 쫙 하나님 대신 메신저로서의 발언을 딱 하고 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만나러 찾아오셨어요. 어떠세요?
욥은 그래도 이 상태에서 만나면 다행이야. 물론 욥기 31장에 가면 자기 자랑을 엄청나게 했어요. 난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이렇게, 그 얘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러 직접 찾아오셨어요. 자, 여기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볼 질문이 100만 가지가 넘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다 잊어버렸다. 질문할 필요가 없다. 그냥 그분을 딱 보는 순간에 그분 자체가 답이야. 그럼 뭘 물어보겠어요? I am the way, 내가 길이고, I am the truth, 내가 진리고, I am the life, 내가 생명이고,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내가 세상의 빛이고, I am, 내가 모든 것이야. 그럼 뭐 질문이 무슨 필요가 있어? 하나님을 뵀는데. 하나님을 뵈면 그게 답이야, 답. 하나님이 답이야, 모든 인생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39장에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8장 38장에 1절. 그때 주께서 회오리 바람 속에서 욥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욥에게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이 지식이 없는 말들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이자가 누구냐. 또 뭐 알고 얘기하는 거냐. 뭐 알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그냥 똑똑해서 막 열변을 토하고 뭐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너 뭐 알고 뭔 소리 하는 거냐 너 지금. 그럴 때가 어디 한두 번이겠냐 이거죠. 그렇죠? 이제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고 떨지 말라 이거야. 내가 네게 물을 터이니 너는 내게 대답할지니라. 그러면서요, 창조, 우주 창조 얘기부터 시작하는 거야. 내가 땅에 기초들을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부터 시작해서 자연 현상들에 대해서, 천지 창조에 대해서 쫙, 우선 눈에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하나도 몰라. 그 다음에 정신적인 세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하나도 몰라. 영의 길을 아느냐 하나도 몰라. 184가지를 질문했는데 하나도 몰라. 근데 넌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나한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무슨 얘기를, 뭘 알고 하는 얘기냐? 욥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을 쫙 해가지고 중간에 하나님께서 잠깐 쉬면서 다시 한번 40장 또 주께서 욥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전능자와 다투는 자가 그분을 가르치겠느냐? 네가 지금 나를 가르쳐 들으냐? 하나님을 책망하는 자는 그것에 대답할지니라. 지금 너는 나를 책망하고 있는데 대답 한번 해보라. 그때 욥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보소 나는 비천한 자이오니 내가 주께 무엇을 대답하리이까? 내가 내 손으로 입을 막으리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오나 응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참으로 두 번 말하였사오나 더 계속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벌써 지금요 38장 39장에서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 욥은 점점 겸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자아 발견입니다. 진정한 자아 발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비천한 자인데, 아이고 제가 그냥 말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괜히 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질문합니다. 6절. 그때 주께서 회오리 바람 속에서, 회오리 바람은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의 재림 때 부는 바람 중에 하나예요. 이게 욥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너는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고 내가 네게 물을 터이니 내게 밝히 고할지니라. 내가 또한 내 판단의 공의를 무효로 만들려 하느냐? 그러니까 네가 굉장히 의로운 삶을 살았는데 이렇게 극도로 불행하게 되었으니 내가 불의하다는 얘기냐? 이렇게 물어봤어. 내가 너를 의롭게 하려고 나를 정죄하려 하느냐? 내가 하나님같이 팔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내가 그와 같이 음성으로 천둥 소리를 낼 수 있느냐? 하면서 다시 또 하나님께서 질문을 쫙. 그 다음에 나중에는요, 영적인 생명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리워야단, 그 다음에 비히못, 그렇죠? 짐승들, 비히못이라는 짐승과 리워야단이라는 짐승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쫙 하니까 욥이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 자기가 몹시 싫어지더라. 이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했구나.
창피해, 아이 부끄러워하면서 막 얼굴을 가리고 막.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42장 1절. 그때에 욥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며 어떤 생각도 주께 숨길 수 없사옴을 내가 아오니.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듣고자 하는 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해도, 여기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그것은 다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비록 내가 인간치고는 상당히 의롭게 상당히 훌륭하게 살았다 손치더라도 이렇게 불행한 일을 겪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경배받으시기에 마땅하시고 여전히 그러십니다. 그런데 제가 제 불행을 빗대서 하나님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하나님은 불의한 것처럼 하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떤 생각도 숨길 수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생각했잖아요. 왜? 어떻게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을. 3절. 지식도 없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바로 나입니다. 그런즉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으며 내게는 너무 놀라운 일들 곧 내가 알지 못한 일들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는 가능하면 말을 적게 하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 왜? 다 여기 나중에 가면 아이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말을 했구나. 깨닫지 못하고 말을 했구나. 너무 놀라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도 얘기 잘못 떠들었구나. 그렇죠? 예. 자, 그래서 4절 내가 주께 간청하오니 들으소서. 드디어 기도를 하네요. 제대로 된 기도. 내가 말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내게 밝히 알리소서.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주님에 대해서는 귀로만 들어서 알았사온데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주님을 눈으로 뵙는 날 우리의 모든 질문 자체로서의 효능을 다하고 소멸해버릴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주를 뵙는 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의문이 그대로 사라져버리겠죠. 6절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행했던 내 자신이 몹시 싫습니다.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니라.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 보세요. 밑으로 내려가면 8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친구들 세 사람을 위해서 네가 가서 대신 기도를 해줘라. 왜? 그런즉 이제 숫소 7마리와 수장 7마리를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 우물을 드리라. 친구 3명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터인즉 내가 그로 인하여 받으리니 이것은 너희가 내 종 욥과 같이 나에 대하여 뭐라고요? 옳은 것을 말하지 아니한 대로. 너희는 나한테 한 번도 욥이 지금 42장 1절에서 6절까지 했던 고백을 해본 적이 없어. 욥은 지금 드디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말을 했어. 하나님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도 숨길 수 없습니다. 저는 이치도 모르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했습니다. 알지도 못한 것도 말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accept 받아들여졌어.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안 했어. 그러니까 욥이 대신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도록 너는 중재의 역할, 중보자의 역할을 하라.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화해의 대사로 삼으셨다고 고린도후서에 말씀하신 거 기억나세요? 죄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예수님을 거부하고 안 믿겠습니까? 우리는 옳은 것을 말했죠. 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의 죗값으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구원자로 믿겠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그 고백을 하고 올바른 걸 주님 앞에 고백했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책무도 들어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11번 결국 하나님에 대해 옳은 것을 말함으로 회복되어 2배의 축복을 받은 자. 이 2배의 축복 받은 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뺏어간 것 다 2배로 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뺏어가시면요 최소한 2배로 돌려주세요. 요즘에 수익률이 뭐 2% 3%도 안 된다면서요.
200%로 돌려주는데 하나님께 안 바치고 엉뚱한 데다 투자해가지고 다 날리면 뭐 수익은커녕 마이너스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자, 마지막 순간에 욥의 위대함이 있잖아요. 됐어. 야, 새 친구 이리 와봐. 그렇게 안 했어요, 욥은. 너희들 아까 나한테 뭐라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아니, 저 사람들이 나한테 한 거 보셨는데 제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뭐 중보기도 하고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했대요. 시키는 그대로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 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가서 중보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를 비방한 친구들을 위해 중보한 자. 욥이 위대한 게 아니라요. 이러한 욥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각자의 여건과 상황과 모든 거 다 다릅니다. 우리 욥을 그대로 뭐 카피하자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얼마든지 욥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제대로 알아간다면 여러분과 이 땅에서 제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그렇죠? 개인적으로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뭐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뭐 직장을 얻지 못한 사람, 뭐 무슨 가정에 어려우신 분이, 어려운 문제가 있는 분, 뭐 질병으로 아프신 분, 뭐 셀 수 없이 다 각자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그 어떠한 불행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 이유는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할 이유. 왜? 그분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니까. 이 순간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을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